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주일이 여러분을 지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주일을 지키러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조국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태극기 집회다, 촛불 집회다, 탄핵이다, 기각이다, 얼마나 요란 시끌벅적한지 정신이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기도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오고 가는 이 세대 속에 어떤 진리를 우리가 붙잡고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변하지 않는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불변의 진리를 붙잡고 살 때에 이 진리가 우리를 지킬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오늘요,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는 장면에서부터 본문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18절부터 19절을 이렇게 보시면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보냅니다. 누구에게요? 예수께요. 왜요? 오실 메시아가 당신 맞냐고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이 스승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님께 갔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나오는 요한이 누굽니까? 다 아시죠?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사촌관계예요. 더군다나 이 요한은 예수님이 요단강에 침례받으러 나왔을 때에 그분을 향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왜 내게로 오시느냐고. 내가 당신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자격, 그런 자격도 없는데 당신이 나를 침례를 줘야 되는데 어쩌자고 내게 침례를 받으러 왔냐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모릅니까? 알지요. 자, 그런데 왜 의구심을 나타냈을까요? 지금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옥에 있습니다. 왜요? 헤롯에게 미움을 사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을 보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우리도 자신 못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은 아무리 영성이 뛰어나고 뭐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다른 생각을 못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뭐 당신은 사형 판결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왕이 처형해 그러면 그냥 짐승의 밥이 되거나 맹수의 밥이 되거나 바로 단두대 십자가로 사라집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믿음이 약해졌겠습니까? 환경에 지배받고요, 열정도 희미해졌고요, 너무 연약해져 버린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런 요한의 모습을 아시고 그 순수한 마음을 이해하시고 분명한 대답을 주시는 것이 22절입니다. 우리 오늘 22절을 읽음으로 본문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대로입니다.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이제 예배하는, 그러니까 4장 23절 마태복음, 그 고치고 전파하고 가르치는 이제 이 예수님의 사명을 그대로 행하신 일을 그대로 증거합니다. 여러분 어제 큐티 하셨죠? 어제 큐티를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도다. 누구의 믿음이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 종, 사랑하는 종을 고쳐주셨죠. 가지도 않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한 건 또 있었죠. 뭐였습니까? 여인. 어느 여인이죠? 그 나인성 과부. 길거리를 지나가는 중에 이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장례 행렬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자, 백부장은
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님께 부탁을 했죠. 그런데 이 나인성 과부는 스쳐 지나가는 인연입니다.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말도 하지 않았고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장례 행렬을 보고 예수님이 잠깐 멈추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죽은 청년에게 명령합니다. 일어나라고, 살아나라고. 이것이 어제 큐티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제자들이 몰랐을까요? 아니, 세례 요한이나 제자들이 못 봤다고는 하지만 이거 소문 안 들었을까요? 충분히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그게 본질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내 백성의 요청, 내 백성의 필요, 누구보다 내가 알고 있다,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하면 내가 이렇게 응답할 것이고 미처 구하지 못해도 나를 사모하는 모든 백성을 향하여는 내가 이런 일을 한다. 그러니 지금 이 요한이요, 사실은 제자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오늘 요한을 배경으로 등장시킨 이유가 뭐냐면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고요, 그분의 대답을 직접 들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분이 행하셨다는 기적과 이사와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긴 하지만 그게 우리가 실감이 안 날 때가 있죠. 자,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28절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그를 뭐라고 평하는가,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있을까요? 이 땅에 사는 자 중에 제일 큰 자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목하시고 계십니다. 그 삶을 주목하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 수고의 보상을 하세요. 기억하세요.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하반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이해하세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이 가장 크다고 해놓고 왜 이런 극적인 반전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이 이제 7장까지의 전체 주제입니다. 흐름인데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의 중요성.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게 오늘 본문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요,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어떤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음으로.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열리는 거예요. 보세요. 이 요한은,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닦았죠. 길잡이였어요. 그러니까 구원 역사 속에서 가만히 보면 쓰임받은 건 분명한데, 예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분명한데, 그때까지는 아직까지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는 중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 차이예요, 그 차이.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 평가받는다 해도요, 하나님 나라에는 지극히 작은 자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은 그거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는 거죠. 요한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이 상황을 연출하시고 이 말씀을 하셔야 됩니까? 알려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어떻게 알라고요? 실제적으로요. 본질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라. 지식적으로 말고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요, 하나님을, 복음을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나한테 한번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뭐 그것뿐인가요? 완악한 인간들이요, 우리 주님의 구원의 초청을 받고도 어떻게 반응합니까?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어떻게 반응해요? 아니,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전히 비난하고 십자가로 몰아붙이고 달아서 죽이고, 뭐 이것이 아주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대들의 특징이죠. 그것뿐만인가요? 하나님을 아예 안 믿기로 작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이 있는데요, 우리 주님의 구원 초청에 대하여 기쁨으로 반응하지 않는 자,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종말 세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2절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자, 이게 무슨 놀이라고 그랬습니까? 장터놀이입니다. 장터에서 무슨 놀이 하는 거죠? 결혼식과 장례식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결혼식 이제 흥을 돋우죠. 피리를 불면서 막 흉내를 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아이들은 어떤다고요? 멀거니 바라보고 있다고 그러죠. 호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예를 들었습니까? 무슨 놀이를 해도 한쪽이 호응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전체 흥이 깨진다, 이걸 이제 비유를 들었죠. 그러면 그 상황과 이 성경의 내용은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요한이 빈들에서 뭘 외쳤죠? 회개를 외쳤잖아요. 그런데 일단의 무리들은 나와요. 그런데 소위 잘 나간다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초청하신 구원잔치에는 좀 나와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여기라도 와라 이거라. 여기는 꼭 와야 된다. 그런데 이 고마운 초청 앞에 아주 냉담한 게 오늘 본문의 현실이었습니다. 34절을 보시면요, 이제 그것을 우리 주님이 탄식을 하세요. 이 시큰둥한 무반응의 세대. 아니, 지금 세례 요한이 33절에 보면요,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반응합니까? 34절에도 보면 아주 그냥 이 무리들이 해도 너무한 거죠. 여기 35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이해가 가세요? 이거 약간 어려워 보입니까? 구원의 복음이 진리가 아닌지 옳은지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어떤 논리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떤 증거로 확인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거는 우리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연출을 하시냐면, 구원의 복음을 확실하게 갖잖아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진심의 회개가 터지고요. 회개 다음에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져요. 그 삶이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은 바로 그렇게 옳게 증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일단 참된 회개를 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 단계가 뭐죠? 죄 용서함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입는가? 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 영혼의 잔치 자리를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네 영이 기뻐하는 잔치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죄인들과 세리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소외된 그런 계층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무 기뻐요. 네. 그냥 잔치를 베풀어요. 자기 집에서. 토색한 거 있습니까? 제가 4배로 갚을 거고요. 이거 다 팔아서 나눌 겁니다. 이런 감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에 한편 등장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뭡니까? 그 세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쁨을 몰라요. 아니, 참 기쁨을 가져다 준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먹고 마시고 놀기를 좋아하고 뭐 이런다고. 너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아니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시대 얘기인데요,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극단적으로 두 세대로 나눠집니다. 한쪽은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은 도대체 그게 무슨 식이냐, 아니 그렇게 사는 게 그게 수준이냐. 여러분, 아니 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데 이런 큰 차이가 날까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니까요. 한쪽은 기쁨의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한쪽은 마지못해서 한단 말입니다. 왜 그러죠? 하나입니다. 이유는 죄를 깨닫고 애통함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예요. 왜 그런지 설명할까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죄사함을 약속해도 전혀 기뻐할 이유가 없어요.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약한 죄, 이게 얼마나 고질적이고 들키지만 않았지 얼마나 많은가.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렇게 뼈저리게 애통의 눈물을 한 번쯤 흘려봤다면, 그 사람은요, 한 번쯤 자복했다면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씻겼단 말이야. 이게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것 때문에 어찌 내가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회개를 하죠. 그런데 회개함과 동시에 얻어지는 게 뭡니까? 쉼이잖아요. 그렇게 평화가 밀려와요. 기쁨이 밀려와요. 온 천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역설입니다. 그냥 짐을 내려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먼저 발견하는 게 뭐냐면,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구나, 이거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야 뭐 내려놓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찬양하다 오늘 감독이 있었죠. 감격. 내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제가 어찌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분명히 자각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달라지잖아요. 똑같습니다. 눈물 흘리며 애통 한 번 안 해본 사람 감격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내가 부딪혀보고 얼마나 애절을 한번 해보면요, 그 다음에 이 한순간에 내 짐을 벗겨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 손길이 얼마나 후련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아세요? 우리가 왜 그게 잘 안 되는지 아세요? 이 세대를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세대를 살아갈 때에 철저하게 물질주의로 살아가고요, 쾌락주의로 살아가고요, 이기주의로 살아가는 거 아세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잘 들으셔야 돼요. 자유시대에 내가 자유롭게 사는데 누가 날 구속해? 그럽니다. 자유인가요? 방종이죠, 방종. 아니, 아무에게도 제한받지 않는 삶을 자유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게 자기의 권리라고 착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질서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덕을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희생하기를 원하세요. 그럴 때 자유를 누린다는 거죠. 사실 오늘날의 우리 조국의 현실과 이 미국의 행정부와, 그러니까 트럼프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사법부는 그거를 기각시켜 버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충돌입니까? 그러니 이 사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거 예측을 못 하겠어요. 한국만 해도요, 우리 선조들 잘 아십니다. 아니, 이 자리에 계신 평균 연령만 돼도 어느 정도 아세요. 한국의 자유와 행복이 그냥 온 거 아니거든요. 공산주의의 무서운 핍박과 그 갖은 책량과 침략들을 이겨낸 결과임을 우리가 생생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언론이고 이 아무것 모르는 철부지 세대들이 무책임하고 무방비한 상태로 막 이런 분위기를 막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걸 보고 우리는 물질주의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걸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어요.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지적하셨습니까? 거기 보시면 26절에 한번 보세요. 24절, 5절과 6절에 거기 보시면 그렇게 나왔는데요. 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만나고 싶으냐? 이 말입니다. 너희가 메시아가 왕처럼 화려하게 올 줄 아느냐 이거죠. 빈들에 너희들이 나간 목적이 메시아 만나러 간 거 아니냐, 메시아를 찾으러 간 거 아니냐. 그런데 메시아가 그렇게 사는 줄 아느냐 이거죠. 아닙니다. 이게요, 그때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오늘날 성공 기준이 뭐죠? 여러분, 뭐 하면 우리 성공했다고 그럽니까? 명예 갖추고 돈 좀 벌면 저 사람 성공했다, 뭐 저 가문 좀 잘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이 돈하고 연결이 됩니까? 아니에요. 국가별 행복도 리서치를 하면요, 가난한 나라가 제일 행복합니다. 뭐 부탄 같은 나라, 뭐 이런 방글라데시, 이런 데가 행복지수가 1위예요. 사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물질에 목숨 걸고 사는데요, 아니 그게 행복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요. 몰라서 그렇지 현실 살아가려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이런 명목을 가지고 스스로 물질의 노예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목적이 과연 부요와 죄물을 위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구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하는 거 아니시겠어요? 우리 정신뿐만 아니라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경험하고 장차 영원한 천국에 가도록 우리 주님이 오셨잖아요. 우리가 천국 공동체를 이 땅에서 한 번쯤 경험해 보라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부터 스스로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잔치에 기쁨이 있으세요? 아니, 성도님들의 잔치가, 그 자녀들의 결혼식이 우리 자녀의 결혼식 같은 느낌이 있으시냐고요. 우리 주변에 장례식을 더러 하는데 그 장례식에 가서 여러분들 울기를 하세요? 잘 안 되죠. 이게 왜 그러냐면 공감이 되지 않는 시대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공동체 의식은 점점 줄어들고요, 경쟁 의식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 마음을 이해해 주지를 못해요. 공감이 안 돼요. 여기 우리 예수님이 그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아이들이 장터에서 놀 때에 피리를 불어도 아무도 춤추지 않는구나. 누군가 슬퍼 울면 함께 울어주면 좋겠는데 울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감 시대가 잃어버렸다는 거죠. 자, 우리 33절 그렇게 이해하면서 본문을 다시 한번 33절 읽을까요? 시작.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요한이 뭘 먹었습니까? 석청 먹었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지금 비난했다고요?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아니 금식이 뭐가 잘못됐다고 왜 귀신 타령을 하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34절에도 아까 보셨는데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셨더니 어쩌자고 당신은 먹는 것만 노는 것만 그렇게 탐하느냐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공감이 안 돼서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게 이 시대의 특징인데요. 극도로 이기주의입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이 하나님이 돼가고 있어요. 한마디로 내 생각, 내 판단은 다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그러고 잘못됐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서로 이해하고 포용해주는 이런 마음이 메말라 버리고 나니까 자기 중심적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내 판단 결국은 정죄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서로 헤아려 주려고 그러고 함께 공감하고 살고 이런 백성들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셨잖아요. 여러분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이 영적 반응의 세대를, 그 세대를 꿈꾸면서 우리 주님이 오셨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남의 얘기 아닙니다. 진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부모 세대 때 신앙생활 어떻게 하셨습니까? 통성기도 하셨습니다. 철야기도 하셨습니다.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뭐가 조금 어려우면요 여지없습니다. 함께 교회에 모여서 밤을 새고 기도하시고요. 그 철야기도가 새벽기도까지 이어지고요. 몇 날 며칠 금식하면서 그렇게 하셨어요. 철 따라 부흥 사경회를 하고요. 말씀 좋은 강사들 늘 이렇게 사모하고 따라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 한 번 나오는 거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게으른 현대 교인들. 그렇죠? 우리가 특별 집회 한 번 하겠다 그러면 뭐라 그러죠? 광적이고 병적인 신자 취급을 합니다. 이게 보통 큰일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서요 가슴치고 애통하고 바닥을 굴르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함께 울고 함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세대를 보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런 세대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싶어 하세요. 어제도 제가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이번에 중국 송강하에 다녀온 단기 선교팀 리더가 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송강하라는 지역은 백두산 30분 거리에 있는 백두산 바로 아래 마을입니다. 여기에 조선 동포는 별로 없어요. 다 한족들이 사시는데, 중국 사람들이 사시는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얼마 안 됩니다. 이제 중국 규모로는 한 200~300명이 얼마 안 되는 거죠. 몇백 명 되는데 여기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작년 연말부터. 거기에 오랫동안 전도사로 담임하던 분이 이번에 안수를 받으셨거든요. 목사 안수를 받으셨는데 김일춘, 우리 동역자입니다. 우리 교회가 늘 기도하는 그 선교지인데, 단기팀이 갔더니 무슨 일을 경험했냐면 작년에는 본당 2층에 숙소가 있어서 기도 소리가 들린답니다. 밤에 몇 명이서 한두 명이 기도하더랍니다. 그런데 올해 가서 딱 가보니까 와글와글 하더래요. 달라졌네. 이게 웬일인가? 영적 분위기를 느끼지 않습니까?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른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이야기가, 느끼겠습니까? 그러면서 슬슬 하나님 하신 일을 풀어놓더랍니다. 성탄절부터 이분들이 은혜를 사모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하자고 그러더래요. 자, 이 목사님, 사실은 목사님 안수 받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말씀 준비와 설교 이게 벅차거든요. 억지로 끌려서 했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들어오니까 또다시 하자고 그러더래요. 2주를 했답니다. 하루에 3번 하자고 그러더래요. 오전, 낮에, 오후에. 엄청 벅차더랍니다. 억지로 끌려가면서 했다는 거죠. 목사님이 그랬어요. 성도들이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나오니까 끌려가다시피 집회를 했는데 이게 웬걸? 그 사이에
회개가 터지고 방언이 터지는 건 기본이고 병자들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는데 목사님이 놀래버린 거예요. 그 담임 목사가 놀라버린 거예요. 와,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네. 이게요, 교회 안에 뒤집어졌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전도가 되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요, 다녀오신 분이 그래요.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이 김일춘 목사님에 대한 초청이 이어지고 있고 제 자신의 느낌은 조만간에 5,000명을 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성도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왠지 아세요? 남다르거든요. 바로 김일춘 목사가 어렸을 때, 학생일 때 만났거든요. 그 아버지는 김보현 장로님인데 무송 지역의 전체 리더십입니다. 그 동생 김일강 전도사는 강원 강현 지역의 또 리더십입니다. 이 3부자가 적지 않은 100만이 넘는 지역을 다 커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이거 봐라, 하나님 하시는 일 너무 놀랐구나. 과거에는 제가 그 집에 전도를 갔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제가 거꾸로 따라 배워야 되고 이 거룩한 도전 앞에 저부터 무릎을 꿇어야 되는구나. 아주 어제 저는 그냥 강한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사를 깨우고 교회를 깨우는 건요, 믿음 있는 몇몇의 성도님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여러분, 지금은요, 사실은 교회 안에, 어지간한 교회 안에는 회개의 눈물이 말라갑니다. 찾기가 힘들어요. 구원과 기쁨의 감격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뭐가 있냐고요? 점잖은 표정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는 거 가만히 보세요. 굉장히 엄숙하게 오세요. 어떤 사건 하나 벌어져 보세요. 왜 그렇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어요. 온갖 정죄 다 하세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예. 중요한 거는 점잖은 그런 표정, 얌전한 자세, 이게 고상한 신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네. 이런 분위기가 현대 교회 안에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거든요. 이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도와 예배자는 누굽니까? 예, 주님, 나 같은 죄인 대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까? 이게 감격하는 사람이요. 아니, 그 앞에 이 자복하는, 애통하는 이 없는 세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딱 보면 자주는 아니더라도 한두 번쯤은 그 앞에서 감격이 터져야 되잖아요. 그냥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어쩌지 못하는 감사가 있고 영적인 희열이 있는 이런 것들이 좀 터져 나왔으면 좋겠는데 전혀 볼 수 없는 이 답답한 세대를 우리 주님이 지금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도 못 깨달으니까 지금 촛불 집회다, 태극기 집회다, 저런 걸 보여주시면서 이 본질은 허상을 쫓아가는 이 세상의 성도들의 모습 아닌가? 이걸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어처구니 없어요. 이렇게 불신앙 시대를 살아가요.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저부터. 하나님이 보시면은 완전한 불충의 세대요, 배교의 세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왜?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을 못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무감각하고 시큰둥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오고 오는 모든 불신 세대를 향해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바나움아, 내가 이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과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회개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탄식하시죠. 오늘 본문에 봐서 보니까 아이들이 장터에서 피리 불고 곡하고 흉내 내는 것, 이거 나왔죠? 이거는 장난에 불과하죠. 연기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맞장구 친다 안 친다, 그거 누가 탓합니까? 우리 주님 말씀 안 하세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안타까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내가 아무리 비천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왔다 하더라도 그게 애들 장난처럼 보이느냐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 입고 왔는데 그게 인간처럼 보이냐 그러시고 계세요. 여러분, 이거 애들 장난 아니지요. 독생자까지 그 고통의 십자가에게까지 자기 자신을 내주셨잖아요. 그죠? 이건 장난이 아니죠. 혹시라도 저부터 우리 각 사람이요 믿음 생활 좀 오래 했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믿었다고, 봉사 좀 했다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계급 아닙니다. 믿음 직급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은요, 예수님 세대입니다. 예수님 세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의심에서 확신으로 가는 믿음이고요, 확신에서 이게 깨달아야 됩니다. 또 나의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깨달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행하는 것이죠. 행동하는 믿음. 그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나님이 보시고 싶어 하세요. 가령 성경에 보면 주님 발 앞에 와서 애통하고 눈물로 주님 발 씻겼던 한 여자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네 죄가 얼마든 상관없다. 죄사함 받았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마지막 순간에 그 십자가에서 몇 분 전인지는 모르겠지만 한편 강도가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더니 뭐라고 그러시죠? 죽는 순간에 낙원을 약속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건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감동의 드라마거든요. 이런 위대한 감동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그냥 글로 읽어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어가요. 여러분, 여러분을요 딱 하나 아닙니까? 주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요한보다 큰 자로 여기시고 천국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내 속에 벅찬 감사가 있어야 되겠죠. 기본이죠, 기본. 아니, 내 죄 때문에 회개하고 애통하며 구원과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이건데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천국 복음 때문에 춤추는 세대를 살으려는 건데, 그렇죠? 이 복음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 세대를 살으려는 건데, 천국 세대라는 건데 우리는 이 세대가 아닌데, 와, 이게 왜 그렇게 실감이 안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귀한 하나님의 당부를 우리 영혼에 각인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우리의 겸손한 믿음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애절하게 믿음의 백성을 보시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진정한 믿음 보여드리기를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철저하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죠. 말 못할 사정 때문에 소리 없이 울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환경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더욱 의지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영광을 우리가 입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